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어서심으로.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몇 달 전에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서신 하나님이에요. 서신 하나님.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와닿아서 과연 하나님이 서서 계셨던 부분이 언제 있었나 성경을 쭉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서셨다.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서서 손으로 만드시고 걸음을 걸으시면서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천지 하나님과 땅과 하늘을 물을 만드셨던 것을 우린 창세기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서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었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하나님이 서서 계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도요, 행동하는 것에 따른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부여되고 그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는 게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말이나 손이나 발이나 그 무엇을 하든 앉든 걷든 서든 달리든 거기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그 올바른 평가로 그런지 아니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행동의 의미일 겁니다. 정치권에서 보니까 넥타이만 바뀌어도 그 넥타이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져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책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어서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신 부분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여호와께 서서 하시는 말씀 그 한 구절하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런 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딱 2번 계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서 전능하신 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도 부족함이 없으실 때도 불구하고 왜 쓰셔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셔야 돼요. 서시기까지 절박하셨던 하나님.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사무엘이 불러서 예하고 찾아가고 그런 내용들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며 그냥 앉아서 말할 수도 있고 뭔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그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까? 마음이 뭔가 밀려오면서 어제 밤에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하고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잠자리가 영 불편했던 것이 어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실 때는요 특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일하시고 싶을 때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서신 일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용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11장에 바벨을 세우면서 온 성과 바벨로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높아져 가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려오셨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큰 역사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행동하신 하나님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절박했으며 그 어린 아이를 찾으시려고 내려오셨을까. 예. 지금은 하나님이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아니,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 그 곁에 서서 그가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이 서 계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가보시면 왜 서셨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희귀하다. 아주 귀하다는 거고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많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에다가 두고, 집에다 두고, 방에다 두고, 교회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이 아주 널리 퍼진 정도가 아니라 지천에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접하는 곳에서 늘 말씀을 보고 인생을 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I don't know, 잘 모르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극히 없다. 이게 하나님이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2절과 3절에 가보시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표현하죠. 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꺼져갈 듯 말 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등불이 그냥 있어서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무엇다 그랬어요? 누웠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런 무너진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눈이 어둡다는 것, 이 부분의 말씀은 나이를 먹어서 눈이 노화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 아이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2절에 본인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좀 2절로 넘겨주실래요?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두워진 것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서 자기 처소에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깨 있었지만, 좀 꺼주실래요? 제 눈이 자꾸 들어와서. 늙어가면서 점점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심해졌을 때 이르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별미의 사건이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별미의 사건의 결과는 뭐냐면 형제가 와해가 되고 형의 아우를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평생 보이지 않는 원수지간으로 살아갔던 것이 영적 분별력이 흔들려서 그저 별미를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함의 징조가 전혀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아니할 때라는 겁니다. 성수의 법도를 어겨버리며 제사장의 규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일어서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2절과 3절이 대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모스 8장 11절에 가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인 거예요.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암흑 시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열어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고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던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으로 큰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유익을 쫓고 자기 영광을 쫓았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일 거예요. 신앙의 전통도 있었고 신앙의 역사도 있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다 깨어져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일어서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어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일어설까? 왜 일어설까요? 안 보이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보려면 다리를 들고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리번거리고 사방을 보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잠자고 다 똑같이 어둡고 다 똑같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취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혹시 누구 없을까? 그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서서 그를 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보배로운 것을 얻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보냈던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비유를요 멀리 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뛰어가서 그가 아들인 줄 알고 거지를 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일어서십니다. 서서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일어서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보는 건데,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사무엘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배경을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은 적도 없어요. 깨달은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신 것은요,
그 부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처소에 가가지고 아유 부르셨어요. 그럼 기분 나쁘게 갔겠습니까? 기분 좋게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무엘 정도의 신앙이라면 막 기쁘게 뛰어갔을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왜 필요해서 부르셨을까? 아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갔더니 나 부른 적 없어. 실망한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또 불러요. 너무 기뻐 도착했을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아니야, 나 부른 적 없다. 3번 부르면 그럴 거예요. 양치기 소년 기억나시잖아요. 아유, 또 노인이 뭔가 또 착각했나 보네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3번씩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예.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무슨 종인 줄 아나? 맨날 나만 부르고 그리고 아마 묵인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3번이라는 의미는요. 그를 엘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서서 보실 정도의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한 번 불러도 그 상태고 10번을 불러도 그 상태고 100번을 불러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진솔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찾는 거지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기분 좋았다. 2번 부르면 기분 나쁘고 3번 부르면 이제 문제는 받게 하고 4번 부르면 욕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불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름받는 일에는 전혀 거절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엘리같이 연륜이 많고 신앙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부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미 닳고 닳아서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예, 뭔가 이야기해도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연륜과 지식과 뭐 경험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굴러먹던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진실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굴러먹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는 늘 겸허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일꾼 삼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그리고 모세나 아브라함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부름에 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뭔가 깨닫지도 못한 그 어린아이가 뭔가 기피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보시고 그를 픽업해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이 그때 그를 보면서 참 마음이 풋풋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 투성이인데 옥석 하나를 발견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마 다 팔아서라도 샀을 거예요. 그걸. 예.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만나니까요. 그 진주 하나 사려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게 진주장사예요. 장사꾼은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장사꾼이에요. 예. 그걸 못하면 장사꾼이 아니에요. 꾼이라는 얘기는 버려야 돼요. 꾼은요. 다른 거예요. 노래하는 노래꾼은 노래에 미친 사람을 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요. 적어도 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7월달 찬양 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로마서 11장 29절을 바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바울은 일평생 자신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 그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죽기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요. 제가 사무엘 시대와 한번 비교 설명한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그런 사람을 찾을까? 지금 시대는 거역하는 때잖아요. 거역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거역이 뭐죠?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는 게 거역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 생각을 하는 게 거역인데 너무 심한 거역 속에 살아요. 부모가 말해도 거역하고 선생님이 말씀해도 이제는 거역 정도가 아니라 업신여기고 선생님을 구타하고 모진 모욕을 주는 참 너무 흔한 좀 흔치 않는 시대 같아요. 예. 예. 지도자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권위란 권위는 다 깨져서 자기 권위밖에는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이 시대가요. 예. 혹시 여러분 말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이렇게 부름의 응답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언제 불러도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래서 찾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그렇게 이래서 찾으시면서 부르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12절과 14절에 보시면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2장에서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의 제사장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앞서간 자고 네가 지도자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을 훈계해서 바른 길을 좀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안 들리면 벙어리예요. 따라서 안 들리면 들어가는 입력이 없으면 말을 못하게 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 뭔가를 볼 수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말하는데 본인은 그걸 말로 못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는 말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보이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종인 걸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쁜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세상이 나쁘게 돌아가는 걸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한다면 보나만 하죠. 듣는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본다면 여러분의 입은 바뀌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일을 다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않았다?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뭐하지 못한다?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세워서 만나고 한 다음에 그 뭐가 안다고?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어린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우리 하나님 참 인정머리 없어. 그럴 거예요. 예. 목사가요? 막 설교하면 초신자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믿음이 작은데 뭘 안다고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어요. 언제 들을 건데? 언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부르신 것은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거고요. 어린아이들도요.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못할 것을 분별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나이만 먹었지, 생각만 깊지, 입만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듣는 누구만도 어린 사무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편 구석에서 왔어요. 야, 오죽하면 그에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었을까? 누구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 어린 아이 붙들고 사정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할아버지가요. 누구랑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손자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이렇단다. 네 어머니 이렇단다. 그 얘기가 아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서심이 우리 유익일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짐지우는 것이 하나님이 모진 하나님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라도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위로고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 얘기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저 하나님 듣고 예하겠습니다라는 한 사람만 있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앞으로 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그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목사 섬기는 꼴을 못 봅니다. 예.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다 해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예. 나만 믿으면 되지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어린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게요. 2장 35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잠깐만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으킨다는 얘기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 제사장이 넘어졌다면 여러분 어디서 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넘어졌다면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의는 없는 거예요. 교육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정의가 없으면 이 세상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다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 내 뜻대로 뭐한다?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 여러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0번, 200번을 불러도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자기 초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일으키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뭐하리라?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 큰 자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악을, 모르는 악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악을 다시 그에게 그의 입술로 전해주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는요, 다 듣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한 대로 할 거라고 얘기하고 끝내고 말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가르쳐주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하나님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선한 뜻대로 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다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다 그저 망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겁이 없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그 나라가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엘리의 모습. 이뿐만이 아닙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또 하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늘 옆에 계신 하나님. 위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일 거예요. 바라는 모습인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서서 그를 부르신 까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충실되게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0절에 단에서 부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 알았더라?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끝에서 끝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우리 하늘문교에 있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는 뭐 이상으로 불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너무 이상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송합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세상으로 그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앉아 계신 하나님이 좋을까? 서서 계신 하나님이 좋을까? 누가 좋으실 것 같아요? 보편적인 사람은 다 앉아 계신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셔서 다 권위를 지키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권위 좀 세우고 살아가요. 그러죠. 그 권위를 세우면 자기한테는 권위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권위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지만 그냥 어디 정말 멋진 권위만 가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일어설 때는요, 말씀이 없습니다. 일어서셔요. 그리고 찾으셔요. 나머지는 버리신 하나님. 참 불행한 시대에 하나님이 서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역사에 그런 모든 방향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곤 하는데 그게 없으면 일어서서요. 일어서서 찾다 없으시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엘리 시대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밖의 모든 삶이 악이 판치게 됩니다. 결국은 몰락의 길에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제가 3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나보다 앞서신 선배님들이 신앙이 얼마나 몸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분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데려가시면 망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분들이 계셔주셔서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분들조차 없어진다면 과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남을까 할 정도예요. 예.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예. 오늘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모셔갈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그래요. 예. 남아 계신 분들이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랑 같이 갔으면 더 좋겠고요. 예. 왜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등경 위에 놓은 등불 같은 것이 교회인데 꺼질 듯 말 듯.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암담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10년이 아니라 3년 주기로 교회들이요. 굉장히 이게 뭐 보이지 않는 파장 때문에 무너지는, 제가 그때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3주만 가면 신앙은 잃고, 예? 1년이 가면 그걸 회복하려면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참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서서 행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찾으셔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 거다. 어디 나는 하나님의 충성하는 성실하고 충실한 자가 있을 거다. 진실하고 진솔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그 달린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데.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언제 해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고요? 쉬지 않는 게 기도예요. 예.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둠의 빛으로 썩어가는 것에 썩지 않는 소금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통이 이어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이 오늘 세웠지만 결국 그도 닫혀지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 다시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이곳에 서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른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면 잘 안 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그래 네가 내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한 부분이 우리의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쓰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서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권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었지만 한 어린아이 앞에 그가 서셔서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실는지, 하나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를 그렇게 서서 바라봐 주시기로 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때에 하나님 캄캄한 흑암의 때, 영적인 무지의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삭막한 때에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불러도 예 하겠습니다. 뭐라 하셔도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군사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농부로, 하다못해 하나님 아버지 장사꾼도 거기에 꾼이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를 찾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서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